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러러 보는 것이 있습니까?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정말 마음에 소원하고 바라보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요, 역사를 이렇게 되돌아볼 때에 그 어느 때보다도 물질적인 풍요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편리함, 그리고 물질의 풍부함, 이러한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더욱더 많이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이것이 보편적으로 많은 분들의 소원이죠. 그러나 이같이 물질적인 풍요로움으로만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글을 보았어요. 좋은 침대는 사도 잠은 살 수가 없고, 좋은 책들은 사도 좋은 머리는 살 수가 없고요, 좋은 음식은 사도 식욕은 살 수가 없고, 좋은 집은 사도 가정은 살 수가 없고, 좋은 약은 사도 건강은 살 수가 없고, 재미있는 오락은 사도 행복은 살 수가 없고, 화려한 장식품은 사도 아름다움은 살 수가 없고, 십자가 모양의 장식은 사도 구세주는 살 수가 없다. 정말 의미심장한 말 아닙니까? 세상을 살아가며 인생을 살아갈 때 돈도 필요하고 또한 경제적이 필요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음으로 바라며 소원하는 최고의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이 무엇을 바라보아야 될까요?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시편 25편에 보니까 시편 기자인 다윗이 무엇을 바라보는지 3번에 걸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가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3절에는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15절에 가서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나이다.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평생 동안 정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초대교회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정말 우리가 우러러보며 바라보아야 되는 분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한번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지만이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알고 그 일을 행해야지만이 됩니다. 왜요? 우리는 너무 쉽게 주를 바라보는 눈길을 돌려서 세상의 그 유혹과 그리고 거짓된 것들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신앙적으로 생각보다 너무 약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다윗은요,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본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본문을 1절에서 5절까지만 정했지만은 그러나 25장 전체를 살펴볼 때에 다윗이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는 그 의미를 3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삶을 주께 trust, 의지하고 맡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2절 말씀을 봅시다.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께 의지합니다. 내가 주께 의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 영혼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어느 여름날 한 아이가요, 바닷가를 걷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일광욕, 선베이딩을 하고 있는 한 여자분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Are you a Christian?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대답해 줘요. Yes. Do you read the Bible every day? 성경을 매일 읽습니까? Oh, yes. 그러니까 또 바로 물어봐요. Do you pray often? 자주 기도하세요? 여자분이요, yes, yes, yes 그렇게 대답해 주면서 왜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하는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아이가 선수를 칩니다. 또 부탁하는 질문을 합니다. Will you hold my quarter while I go swimming? 저는 이 스토리가 참 좋아요. 아이의 순진함, 그러나 그 가운데 놓칠 수 없는 지혜가 있는 것을 엿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트러스트, 신뢰하기 전에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의지할 만한 사람인지 먼저 확인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내 인생을 맡기겠다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God of Covenant.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대로 지켜 행하시며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스라엘 백성과 율법으로 맺은 언약,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시고 또한 꼭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요, 때로는 나빠서가 아니라 그 상황, 환경이 바뀌고 어려워져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지요. 미팅 시간 약속에 예상치 않던 일이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이 트래픽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와 맺은 언약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세요. 이런 하나님을 알아야 그 하나님을 정말로 trust, 믿고 의지할 수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려고 힘쓰라는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격려하며 권고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얼마나 귀한 권고입니까?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의지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은 우리의 현 주소를 보면은 우리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그리고 또한 쓰러뜨리는 삶의 문제들이 늘 우리 주위에 있고 이것들이 삶으로 침투해서 들어오지요. 그것들이 해결될 때까지는 걱정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런 모습을 2절에서 봅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싶지 않다는 이 부끄러움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원수들을 대적해야 되는 이러한 부담감과 그리고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2절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2절 이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인데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다윗은요, 걱정이 있지만은 이 걱정만 품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걱정을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는요, 걱정을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것을 바로 볼 수 있는 것이 3절을 보세요.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그랬어요. 주님께 부르짖고 아뢰며 주님께 우리의 이 부담, 이 근심과 걱정을 맡기는 자, 그렇게 주님을 바라는 자들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언약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고 감당해야 되는 이 어려움과 걱정을
이겨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께 우리 모든 염려와 모든 것을 맡기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주를 우러러보는 신앙인 것이에요. 주님을 우러러본다는 의미는 두 번째로 말씀 배우기를 사모하고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2010년 말에 우리 교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한 성도 여러분들이 초청하셔서 부임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러 신방을 갈 때마다 아니면 만남의 약속 장소를 찾아갈 때마다 GPS를 사용하며 다녔죠. 그러나 처음 가는 길이 이제 두 번, 세 번 가게 되니까 길이 조금씩 익혀지고 어느 순간 GPS를 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번 다니는 길은 익숙해지니까요, 너무나도 편해졌습니다.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바른 길,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데 그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라이프 맵, 즉 라이프 GPS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담은 성경 말씀이죠. 4절과 5절을 보면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러는데, 주의 길 하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이십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진리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삶의 지도를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보여주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천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는 것에 힘쓸 때에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며 영적으로 성숙한 그 자리까지 간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한 가지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누가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배우느냐는 거죠. 누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있고 성경이 누구에게나 그 손에 쥐어질 수 있건만, 그러나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며 그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되느냐는 거죠. 다윗의 이 시를 보면은 12절에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고 다 정말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생명의 길을 보면서 그 길을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길을 보고 깨닫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정말로 배우며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특별히 내 삶의 주인 되심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은요, 스스로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아요. 내 지혜, 내 능력으로 내 삶을 이끌고 가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은요, 자신이 세운 그 멋진 계획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그 일을 추진하면서 일하면서 가면서도 그것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기보다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은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러한 신앙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을 갖는 것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진 분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주께서 알게 해주시고 가게 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주를 우러러보는 것인데, 이렇게 주의 길을 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10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두 가지, 인자와 진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의 인자하심,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주의 진리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거짓 없는 진리입니다. 정말 믿고 의지할 만한, 절대로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faithfulness, 신실하신 그것을 가리키는 진리이죠.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한 사람을 항상 변함없는 사랑과 그리고 신실함으로 대하고 인도해 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분을 그렇게 축복해 주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우러러보는 분들을 이렇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인자와 진리로 붙드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걸 알 때 제 마음에 이러한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주여,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 가정들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주의 인자와 진리로 인도해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배우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가 항상 우리의 기둥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우러러본다는 것은 내 삶을 주님께 의지하고 맡긴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말씀 배우기를 사모하며 말씀 따라 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주를 우러러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죄를 회개하며 주의 긍휼과 구원을 바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젊은 시절에 지은 죄와 허물, 이 젊은 시절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시절이에요. 알았어도 죄의 권세를 이길 만한 성숙한 믿음을 아직 가지지 못했던 때이지요. 죄가 낯설지 않고 익숙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고 했지만 그런데도 죄와 허물이 많았어요. 하나님, 내 젊은 시절 그때의 그 모든 죄, 허물을 기억하지 말아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을 가지고 설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하나님, 내 죄악이 크나이다. 내 죄가 너무 많고 큽니다. 그러니 주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for the sake of your name, 내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는 회개의 기도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유대인의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나이가 든 한 부자가 마음이 괴로워서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랍비가 수심이 가득 찬 그의 모습, 그리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는지 그것을 알고 그 랍비의 손을 붙잡고 창가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밖을 보라고 하면서 뭐가 보이냐고 물어봤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이네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의 손을 붙잡고 거울 앞으로 데리고 왔어요. 거울을 보라고 하면서 뭐가 보입니까? 그러니까 내 모습이 보입니다. 그때에 랍비가 부자에게 말해줬어요. 창가에 있는 창문도 glass, 유리고, 그리고 이 거울도 glass, 유리입니다. 그런데 거울의 유리는 약간의 은으로 한쪽이 덮여져 있지요. 마찬가지로 당신의 눈이 세상의 부로 덮여지는 순간 당신은 이웃들을 보지 못하고 오직 당신 자신만 보는 것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교만, 그리고 이기심, 이것들이 마음의 창을 덮어버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위에 있는 불쌍한 이웃들도 보지 못하는 상태에 와 있지는 않은지요.
그로 인해서 죄악이 내 영혼을 억누르며 주님 바라보는 마음을 잃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의 창을 덮어버린 죄와 허물, 예수님의 보혈로 씻을 수 있습니다. 주의 십자가 은혜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죄와 허물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바로 온전한 회개로, 그렇게 주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의 창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겨지며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을 보세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정말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발을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얽매고 넘어지게 만드는 죄와 허물의 이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이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가 중요하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의 십자가 은혜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시고 긍휼과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16절부터 19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겪는 아픔과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너무 많습니다.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옵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너무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며 다윗이 담대하게 간절히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보호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되고 우리의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죄를 회개하며 주의 긍휼과 구원을 바라는 기도, 여러분 여기가 바로 부흥의 시작이 아닐까요? 부흥, 영어로는 revival. 그 말은요,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우리가 주님께 부흥을 소원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정말 제 마음의 소원,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옵소서. 그런데 그 부흥이 어떤 모습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부흥이 무엇입니까? 되살아나는 거예요. 뭐가 되살아납니까? 우리의 기도가 되살아나는 게 부흥이에요. 예배가 되살아나는 게 부흥이에요.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되살아나고 우리의 믿음이 되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게 바로 부흥입니다. 이런 부흥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회개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의 선하심으로, 주의 긍휼하심을 따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와 이렇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을 간구하는 그 기도, 바로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모습이라 이 말씀이. 주를 우러러 바라보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신앙, 주님이 붙잡아 주시며 주의 은혜로,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를 우러러 바라보며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우리 마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으로 구원의 기적을 다시 새롭게 체험하는 우리 교회, 우리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그 말은요, 내 삶을 주님께 의지하며 맡기나이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따르겠나이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의 긍휼과 구원을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바로 거기에 주의 은총이, 주님의 주시는 이 부흥의 기적과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의 축복을 사모하며 간구하며,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더욱더 주님을 우러러 보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주님을 더욱 알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힘써 알도록 내 마음 주님이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 배우기를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주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나의 모든 허물과 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긍휼과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마음이 또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다시 되살아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